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요약을 따라 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요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예수셨죠.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역할, 그 역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행하셔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 본질적인 아들이셨죠. 이분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아들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내용이었죠. 자, 이어서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분이 그와 같으신 분이 당신의 목적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 부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태어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의 35문답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또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성을 취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즉,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탄생은 우리와 탄생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죠. 그 특별한 점이 이 요리문답에 그리고 사도신경에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특별한가?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녀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동정녀셨다라고 여기 요약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흔히 비그리스도인과의 대화에서 등장하기도 하는 질문거리를 가져오기도 하죠. 자,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도 동정녀 탄생 믿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너 제정신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본색을 알고 보니 좀 이상하군. 이제 이런 질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비슷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이 나옵니다. 자, 물이 갈라져서 남자만 세워도 60만 명에 이르는, 아마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쯤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이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건너자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같은 질문이 나오죠. 너도 바다가 갈라졌다고 믿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뒤에도 질문거리가 많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기 정도까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정신인가 하는 비판 같은 게 깔려 있는 것이고 이런 질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움 또 비난, 야유 같은 것은 사실 이상한 반응이 아니죠. 사실 이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걸어온다면 넌 참 멀쩡하구나, 이렇게 격려해줘도 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동정녀 탄생이든 홍해가 갈라진 것이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잘 반복되지도 않아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종종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른 이 이상한 질문을 빨리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압박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 일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대답을 해야 되려고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간은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 많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니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죠. 자,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답하기 전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부자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질문은 따로 있죠. 자, 동정녀 탄생이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은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말할 만한 진짜 어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죠. 자, 부활은 이미 있는 물을 가르거나 또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자, 부활이 뭘까요? 저 한자 말을 풀어보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자,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죽은 것, 죽는 게 뭘까요? 죽으면 잘 짜여져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몸에 사지가 멀쩡히 잘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사지가 분해되기 시작하죠. 그뿐 아니고 전체를 구성하고 있던 각각의 부분들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썩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자, 천에 곰팡이가 슬면 그 천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곰팡이를 도려내야 남은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천 전체에 곰팡이가 쓴 것과 비슷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곰팡이로 가득한 옷을 떠올려 볼 때 곰팡이가 잔뜩 핀 옷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처럼 새하얗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일이 되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세제를 써도 일단 곰팡이가 쓴 천을 원래대로 되살리기가 어려운데 부활은 그런 세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부활은 어떻게까지 말하는 거냐 하면 그 옷이 원래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춤추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 자체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것인데 부활이란 그보다 더 대단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주적으로 모두가 목격하게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막힌 일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미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이런 일을 들먹이면서 우리 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면 잘 알아보았다,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묘한 일들을 생각할 때 먼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먼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동정녀 탄생의 주제로 돌아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 정자와 난자의 결합 말고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인가 하는 마치 이 일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떠올리곤 하는데, 이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커다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리문답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대체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자, 답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끝에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죠. 자, 그 답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라는 말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셨다라고 따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탄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는데 죄가 없으신 채로 인간이 되시는 방법에 대한 방법이었던 데서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언젠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했다고 말했죠. 그래야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분이 등장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일 수 있는 방법, 자,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말하여진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여 인간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신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질문이었죠. 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이제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자, 그것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점에서 이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가난함을 자신에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자, 이 2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른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이 황제가 군사적인 목적에서든 또는 세금을 거두려는 경제적인 목적에서든 인구 조사를 그가 통치하는 전역에 명한 사건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명하니까 이제 식민지였던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인구 조사에 사람들이 응하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요셉이란 남자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란 남자도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지로 가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약혼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결혼도 안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부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사정을 보면 이 숨은 사연을 더듬을 틈이 없죠. 6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마리아의 배가 이미 남산만큼 커져서 산달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중인데 결국 아이가 나와 버렸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통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법입니다. 자, 아이가 누울 갓난아이용 침대도 마련해 놓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구비해 놓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커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집에조차 있지를 못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태어난 아이를 부모는 구유, 짐승 밥통입니다. 여물통이죠. 자, 여물통에 놓아두게 됩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찾기 마련이고, 그렇게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사리 태어난 아기를 여물통에 뉘어놓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같아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자,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그도 부족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전적으로 아이와 산모가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챙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한번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머니가 나를 앉혀놓더니 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자꾸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히 열차에서 내려서 근데 아이는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간신히 찾은 게 플랫폼 저 구석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몸을 풀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디 데려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에 아이를 올려놓았다. 자,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일은 TV 후원 프로그램에 나올 그런 사례입니다. 세상에 아이가 그렇게 가엾게 태어나다니, 빨리 모두들 핸드폰을 들고 ARS 전화라도 한 통 걸면 2,000원씩 모금을 할, 그런 데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부모가 대비도 철저히 안 하고 뱃속의 아이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하다니, 이런 출생의 사연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앞으로 한 3년 엇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자, 그래도 부모가 아무 할 얘기가 없을 이런 출생의 사연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에 가면 한번 오늘 조모임 때 나눠볼까요?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혹시 이렇게 불쌍한 사연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편이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연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땠다는 것인가? 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하면 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누가 아무리 극 F여서 나에게 공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일을 말로만 들은 사람이라면 그 위로는 역시 말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그시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에게 위로를 받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처럼 어떤 험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감 정도에 그친 분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분 나중에 어떻게 사셨는가 살펴보면 그분은 이렇게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셨는데도 그렇게 어긋난 채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분의 삶에 이 출생이 트라우마가 되었을까? 뒤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그분은 불행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깊이 동정하실 마음의 여유까지 가졌던 분이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앞에 어른거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분이 때로는 손으로 만지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중에 인생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되는 것 같은 그 사례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가난한 불쌍하고 가여운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이런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죠. 자, 이것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고린도후서 표현대로 그분이 겪으신 가난하게 된 일은 그저 이처럼 안타까운 형편이나 안타까운 환경을 감수하신 것 정도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무엇인가? 또 다른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 앞서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되죠.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제 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상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이죠. 자, 환상이니까 구체적인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자, 번개가 쳐서 눈앞에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귀를 흔듭니다. 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니 몸이 휘청거리고 큰 우박으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여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면 한 여인이 해를 걸치고 달을 밟고 서 있죠. 자,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묘사를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이니까 2절에 여인의 배가 불러 있죠.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나 힘든 일인지 고통으로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그 옆에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상이 보입니다.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크고 붉은 용이 보이죠. 자,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흉측하게 생겼는데 힘도 대단해 보이죠. 4절에 보니까 꼬리를 한번 휘두르니 별의 3분의 1이 딸려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주 대단한 존재가 그 옆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는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대단한 힘을 가진 괴수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면 이 용의 관심사는 여인이죠. 자, 노려보듯 여인을 주시하는데, 자, 그것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데서 아이가 태어나야 할까요? 자, 앞에서는 지하철 플랫폼 같은 데서 태어난 아이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이 달려오는데 선로 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생긴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누구인가?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 용은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가?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인도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용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철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쇠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철장이란 말이 나온 본문이 있죠. 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 땅의 왕으로 세우실 일이 예언되어 있죠. 자, 그때 그 아들이 이 철장으로 그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을 부서뜨릴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죠. 자, 5절, 6절로 다시 와보면 이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 아기가 드디어 태어나는데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아이 어머니는 위협을 피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의 무리가 용과 그 부하들과 싸우죠. 그런데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의 무리가 승리하여 용의 무리는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상의 골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자가 한쪽에 서 있고 그를 노려보는 용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하죠. 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천사의 무리와 용의 무리가 전쟁 중입니다. 용의 무리는 패하여 땅으로 떨어져 버리죠.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9절에 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뱀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던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적대자이죠. 자, 그리고 그 10절부터 이 환상의 의미, 이 전쟁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 일의 진상을 밝혀주고 있죠. 자, 승리의 소식인데, 자,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자, 이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 편인 우리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헐뜯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 형제들이 서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이 사탄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 여기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 덕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앞에서 우리가 환상을 확인해 보면 그때 태어난 그 아기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 또 11절을 보면 여기 우리 형제들도 목숨을 바쳐서 이 싸움에 참전을 하는데, 자, 이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 승리에 참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과 맞춰 보면 적대자는 용이었죠. 자, 그러면 그가 적대하는 대상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 편에 있는 쪽이 여인이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정리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편이라고 불려지는 존재, 즉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교회의 적대적인데 그 증오를 어디에 쏟으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와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의 이 환상은 인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 환상이 됩니다. 자, 하나님 편인 교회가 한쪽에 있고 그를 적대하는 마귀가 있죠. 자, 교회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마귀가 그 아기를 해하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마귀는 패배하고 말죠. 자, 하나님의 편이 승리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습니다. 자, 마귀는 그 힘없는 아기만 삼켜버리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환상만 보면 아기를 도피시켰다는, 해코지를 받기 전에 도피시켰다는 말로 보였는데 뒤에 설명과 함께 읽어보니까 그 아기가 오히려 권세를 갖고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무엇을 통해 승리를 가져왔는가? 피를 통해. 자, 중간에 일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아기가 피를 흘린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승리하여 하늘로 개선하였다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은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본 것은 후원 전화에 어울릴 만큼 가여운 것이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고려해 보니 이 일은 아주 커다란 위협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제대로 머물 곳도 없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의 탄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주 강한 적대 세력의 사나운 눈초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 용이 이 아기에 태어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자,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티프를 사용한 것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인데 대체 무슨 위협을 당했다는 것인가? 바로 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위협 아래 놓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가난함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어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적대자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중립적인 곳이 아니죠. 자, 이 세상에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던 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횡단보도 하나만 무시해도 우리는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의 죄가 바로 세상을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어떻게 위험한가? 이 위험의 정도를 말하자면 마치 칼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칼날 아래로 들어오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아예 그 근처에도 데려가지 않을 그런 곳에 이분은 태어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위협을 감수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인간이신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일이 무엇인가?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6절 이하에 보면, 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그저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존재가 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되신 것인가?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실 것입니다. 자, 그 낮아짐은 인간의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리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저 깊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시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9절 이하에 그 다음의 내용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시는 자리, 저 위로 솟구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 처박히듯 하강하셔서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솟아오르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가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었죠. 아래로 내려오시며 우리의 가난함을 다 끌어안으시고는 저 위로 솟구치시며 우리를 부요함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움직임을 담백하게 표현한 것이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36문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정리한 내용이 되는데, 자, 그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일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그분의 움직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자,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도덕적인 차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특징, 생명이 뛰놀 때 생겨나는 일, 자, 그것이
순결함과 거룩함이죠. 자, 나도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그만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 말하는 순결함과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세세한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기묘한 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 익숙해져서 이 말의 의미를 헤아리기에 많이 무뎌졌는데 우리의 상식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하는 일이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생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낮은 데 머물지 않고 좀 더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자 목표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기분 좋게 이 비천한 곳을 다 잊어버리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종교들도 마찬가지여서 인간들이 저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 종교들이 가르치는 바죠. 도무지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는 신들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서 우리도 저 높은 데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 많은 종교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든 눈에 띄어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특히 중요한 존재가 나를 봐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신은 저 높은 곳에서 마치 내리꽂히듯이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다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는 외진 곳이 아니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인적 없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마치 커다란 굴착기가 큰 삽으로 땅을 깊이 파서 큰 나무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있는 곳을 깊이 파서 우리를 저 높은 곳까지 그분과 함께 있도록 데려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신자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오신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저 높은 곳, 순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모를 자리에서 신음이 삐져나온 것 같은 오늘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께, 주님의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저 높은 곳까지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생애에서나 바라겠노라고 소망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된 삶이 열려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해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아니 피하고 싶어하는 곳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가난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부유한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방문에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